오늘은 편가르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종종 편가르기를 하면서 삽니다. 나를 잘 받아주는 사람들이 같으면 우리가 조금 마음을 놓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긴장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이어나갈 때가 있죠. 물론 적당한 긴장은 사람에게 사회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특성화되면 우리 안에서 독특한 방어 기제가 나타나면서 우리의 문제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풀어내게 됩니다. 특히 편가르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고립불안이라는 독특한 유형에서 나오는 불안 심리가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자신의 외로움과 고립되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 타인을 지목해서 따돌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고립불안이 높은 사람, 고립불안이라는 그 감정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불안에 대처하는 그릇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인을 고립시킨다라는 말입니다. 홀로 외로워질까봐 남을 따돌리면서 자기 편을 만들려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간의 분열에도 어쩌면 이 고립불안이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리더십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은 어쩌면 내 인생 전체를 내려놓는 듯한 극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있던 자리에서 떠나서 또 새로운 자리에 와서 리더로 세워지지만 결국 성도들과 친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전임자와 늘 비교당하기 때문에 고립불안의 자리로 사실은 둘 다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편을 가르며 우위를 점령하려는 심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성도 간에도 목사님께 상대에 대한 잘못을 고자질하면서 서로를 고립시키려는 행동도 교회 안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이것도 고립불안이라는 심리가 작용돼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런 심리가 결국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둘 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당하는 다윗이나 괴롭히는 사울까지도 사실 둘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고통당해서 괴롭고, 사울은 사람을 잃어서 그 고립감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도 보면 그런 심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 깊은 곳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해진 그때부터 사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선언을 들었을 때 사울은 엄청난 고립감을 느끼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을 버리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니,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 고립감에 힘들어 하겠습니까? 사울도 그 시기 때 정말 많이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어할 게 아니라 차라리 사울이 선택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차라리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사울의 모습을 받아주셨을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든 그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어떻게든 그 감정을 스스로 처리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통을 줄이려는 스스로의 노력은 사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 고립불안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방식이 오히려 남을 따돌리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엮어나가고 있고, 또 우리도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남들에게 더 강하게 말함으로써 나를 보호하려는 그런 방어 기제 역시도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삶의 최고의 해결책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편가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을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 아시죠?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됐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앞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돕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합 왕이 주눅들어요. 주눅들어서 힘없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아합도, 그렇게 악한 아합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다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만약 회개했다면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넘어질 뻔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런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얼마든지 받아주셨을 거예요.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최대의 실수는 뭐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후회하는 거, 후회할 일을 왜 해? 아니요. 후회라도 하는 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후회마저 안 하면 정말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서 사울을 보세요. 문제를 계속 키우잖아요. 내가 버림받을까봐, 내가 외면당할까봐 남을 따돌리며 외면하게 만드는 이 사울의 불안함이 다윗을 계속 미워하는 잘못된 방어 기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헤렛 수풀에 4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 엄청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홀로 있을 때는 추격하기가 훨씬 쉬웠죠. 왜요? 사울의 군대와 한 명이니까. 그와 싸우기가 훨씬 쉬웠는데 이제는 400명의 군사가 함께하고 있어요. 이제 큰일입니다. 더더욱이 정말 이 짧은 시간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으니 자기 편에서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사울은 더더욱이 신비가 불편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기브와 에셀람 아리에서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때까지는 궁전이 따로 없었어요. 왕의 궁전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 왕이 왕이지 왕다운 면모를 갖춘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의 회의도 어디서 해요? 기브와 높은 곳에서, 에셀람 밑에서 그냥 나무 한 높은 곳에 있는 큰 나무 밑에서 그냥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자기 편 사람들에게,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장 7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아멘. 자, 베냐민 사람들을 지금 왜 불러요?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왜 베냐민 사람을 부르죠? 이 사람들이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자기 지파 사람들, 신하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하들도 거의 다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편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삼는다는 거예요? 안 삼는다는 거예요? 안 삼는다는 거죠. 야, 이새가 네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의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 다윗이 너희에게 땅과 밭을 주고 너희에게 권력을 줄 것 같아? 내가 왕의 자리 유지 못하면 너희도 다 죽어.
베냐민 지파 너희 다 죽어. 왜요? 다윗은 유다 지파였으니까. 은근히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사울이 하는가? 그 이유는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유다에 들어와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들어오니까 어쩌면 사울이 이제 반역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이제 또 다른 불안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반역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영화나 사극에서 보시면 반역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멀리서 일어나던가요? 보통 이렇게 딱 뭔가를 마시고 이렇게 흔들면서 감히 네가 이러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네가 이러면서 죽어가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통 배신을 하니까 지금 자기 사람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지금 단돌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 죽으면 너희도 같이 죽어.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내 편이어야 돼. 지금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끼리 서로 지켜줘야지 유다 지파가 우리의 먹을 것도 자리를 만들어주지도 않는다는 말로 지금 또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 편에게 서운한 기색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자,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공모했대요. 뭐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희 다 내 편이잖아 라고 얘기해놓고는 야 너희가 다 다윗이랑 공모했더라? 그러면서 지금 서운한 마음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신하들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인데도 사울은 지금 그들을 믿지 않고 다윗과 공모한 사람들로 지금 싸잡아서 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윗이 요나단과 맹약한 것을 고발하는 신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이 맹약을 했잖아요. 서로 내가 너희 가족을 지켜주고 우리 서로를 지켜주자라고 맹약을 했는데 그거를 고발 안 했다고. 너희 중에 그거를 둘이 맹약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어떻게 그걸 놔둘 수 있냐고 지금 사울이 서운하다고 얘기하는데 만약 왕자를 어떤 신하가 그 둘은 맹약한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고발했다면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잘했다. 왕자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어디 감히 왕자를 모함하느냐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후자겠죠? 당연히 왕자를 모함했다고 죽이려고 들겠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떤 신하가 감히 왕자를 고발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요나단이 다윗과 용모를 꾸몄다고 말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사울이 잘했다고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말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거예요. 지금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과 맹약한 것도 싫었고 그걸 말해주지 않는 신하들도 다윗과 다 같은 편인 것으로 편가르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염려를 미리 땡겨서 하고 있죠. 신하 중에 나를 죽이려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도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호통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미리 끌어다가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불편해요? 편할 수가 없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 편이 아니라고 지금 욕하고 있고 나중에 어떤 반역이 일어나면 니들 나 한 명도 안 도와줄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심리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울이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편가르게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늘 너는 내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것 가지고만 싸워요. 너 내 편이야? 저 사람 편이야? 계속 이 편가르기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내 편, 아군, 적군으로 나누며 살아가니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딱 그랬잖아요. 자기 집안 사람, 자기와 함께한 신하들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믿는 것도 암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자기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요, 자기 사람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때 기회주의자였던 에돔 사람 도액이 한마디 하죠. 도액이 말하는 건 뭐예요? 사울 왕이시여, 저는 당신 편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는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할 때, 왕이시여,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액이 보았던 것을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발은요, 엄청난 피바람을 몰고 옵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자, 다윗이 급하게 도망칠 때 도에게를 봤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치듯 지나갔는데 도에게를 발견하고는 이 다윗이 급하게 블레셋으로, 가드 지역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지난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 같은데, 하필 이 도액도 다윗을 본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본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과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것도 보았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는 것도 보았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은 이 기회를 통해서 사울에게 한 자리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 정보를 제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과 아이들, 양과 소, 가축,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죽였나요? 에돔 사람 도액이 죽이게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 이 제사장을 이방인의 손, 이방인 도액을 통해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여러분, 편가르기의 최후를 보셨나요? 지도자가 무너지고 또 그에게 아첨하려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되니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요, 네 편, 내 편 나누는 순간 교회는 늘 분란만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요, 결코 선한 일을 만들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조금 모자라고, 어떤 사람이 좀 강하고, 어떤 사람이 주장이 강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고립시키지 말고 그들의 강한 마음을 녹여서 사랑으로 바꿔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어쩔 수 없이 끼리끼리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도 안 됐고요. 제가 각 교회를 다 돌아보니까
다 끼리끼리 놀고요. 우리 교회 역시도 당연히 끼리끼리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끼리끼리가 서로를 비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편가르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중재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볼까요? 중재자가 되자. 중재자가 되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화가 나서 막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평소 때부터 맨날 그래가지고 내가 속상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줘야 될까요? 맞아,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 한마디면요, 이제 이 사람은 영원토록 나쁜 사람이 돼요. 한 번 겪었는데 아예 그 사람을 싸잡아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 지금 힘들잖아. 왜 싸우려고 그래? 그 사람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런 걸 거야. 이해해. 사랑해. 우리가 그 중간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욕하고 나도 저 사람 싫어 이렇게 해서 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그 서로 간의 그 갈라진 틈을 메꿔주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부목사 시절에 왜 부목사들한테 그렇게 담임 목사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같이 신방하고 그러면 좀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흘리듯 꼭 물어보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좀 강하긴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일이 일어나냐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강하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여러 가지를 붙여요. 회의 때도 그렇게 무섭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듣지도 않는 것까지 계속 흘려보내서 담임 목사님은 되게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하면 사실요, 세상이 되게 좁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면 그대로 들어가요. 저는 지혜로워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강하지 않아?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딱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봤던 한 일화를 제가 잘 기억해놨다가 꼭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전에 우리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족구를 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상대편에 있고 담임 목사님이 여기 있었고 상대편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주면 이길 수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쪽으로는 안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상대편에 잘 못하던 목사님이 누구였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자기 부목사가 교육자 회의에서 그 사람 때문에 졌다고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못하지만, 족구를 못하는 거 뻔히 알지만 운동신경이 정말 없었던 목사님이거든요. 뻔히 알지만 그쪽으로 공격하지 않더라. 목사님 그런 분이다. 근데 신기하게 이 일화를 얘기하면요, 그래요? 이러면서 마음이 좀, 담임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 틀어지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해도 있고 편견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요? 하면서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중재 역할을 해줘야 돼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목사님 사이에 오해나 문제가 살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중재의 역할을 잘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지만, 서로 욕하는데 급급한 교회가 되면 사실 그 교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편가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말인데 이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다 아군이다. 우리 다 아군이에요. 우리에는 무슨 적군이 있어요.
우리끼리 행복하면 된다. 제가 계속 외치는 말이죠.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는데 우리끼리 다 아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있으면 공급해주고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칭찬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으세요? 저에 대해서 막 칭찬했는데 막 하루 종일 기분 나빠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막 힘들고 그런 분 있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는데 막 여러분이 기분이 상하고 막 질투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칭찬은요 내 마음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칭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까지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칭찬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 상대방도 나를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의 반복, 계속 이 선순환의 반복이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을 칭찬하고 목사님이 장로님을 칭찬하고 장로님이 권사님을 칭찬하고 계속 칭찬하는 일들만 좋은 이야기들만 오고 간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번에 제가 대신방 이름을 심층 대신방이라고 정했거든요. 심층 대신방. 예전에는 뭐 저도 다른 교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신방했지만 한 30분 정도 예배 드리고 잠깐 이야기하고 다구하고 다른 가정 가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구역장님들을 안 모시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어렸을 때 받았던 모든 어떤 권사님 댁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우리가 했던 대화 내용은 네밖에 없었어요. 아, 네. 그리고 권사님이 1시간 반 동안 막 자기 살았던 모든 삶을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건 마지막 결론 내려드리는 걸 하거든요. 그 마지막 결론. 이게 내 인생에 대한 제 해석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나는 바보같이 살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 삶을 다 듣고 이렇게 해석을 해드려요. 권사님은요 참 어려운 삶들도 많이 겪었지만 권사님의 삶에 참 알 수 없는 명랑함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 어려운 위기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지 난 참 신기하다. 권사님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모든 걸 뛰어넘으신 것 같아요. 권사님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대부분이 다 지금이래요. 지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지금 제일 여러분 삶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한 때예요? 전 지금 같아요. 사실 부목사로 돌아가려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은 시절 아이를 키울 때로 돌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제일 행복한 때고요. 얼마 전에 들었던 그 말이 여기 진리 같아요. 진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내 생애 가장 젊은 때는 지금이다. 그렇지 않아요? 내일이면 또 늙어요. 내일이면 또 늙어요. 근데 지금이 가장 젊으니까 사진을 찍어도 지금 찍으래요. 내일이면 또 늙을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때, 지금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요 답이 나와요. 싸울 필요 없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힘들어하면 힘들었겠다, 어렵겠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 테니까 잘 다독이고 마음 잘 추스리고 다시 생활 열심히 하자. 이렇게 모두가 다독이면서 이렇게 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편가르는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보면 편가르려고 하지 않은 게 참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일에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 되는 교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위기가 해결되고, 사실 사람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내가 정말 어려운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만 있다면 사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위기들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그런 역할을 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편가르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 되어서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